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우리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향기의 진원지가 있기 마련이죠. 또 우리를 편지라고 했는데 또 편지라는 것도 편지를 쓴 메시지의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주고 소망과 화평을 주는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져야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은 과일다워야 되고 또 과일의 맛이 나야 되고 과일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생명, 향기, 맛을 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다시 만나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건 생명의 향기가 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편지는 편지를 보내신 분의 메시지죠. 그리고 사신이고 그분의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셔서 세상을 향해 보내셨다 하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일차적인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쓴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 율법 조문, 다 똑같은 표현이고, 또 문자,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하는 겁니다. 그 율법 조문이라는 헬라어가 그람마예요. 그람마.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래머가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문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건 결국 글을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서 뭔가를 적을 때 그 글을 쓰는 방법이 문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를 주구장창 하는데 해외 나가서 외국인들 앞에 서면 한마디를 못해요. 근데 미국이 아니라 다른 제3세계에 가도 시장에서 물건 파는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도 영어 잘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보다 그 못 배운 아줌마가 영어를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 문법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영어 잘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일단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공부를 잘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것인데, 회화를 안 하고 문법만 주구장창 공부하느라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비아 미션 트립을 가서 기필코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의사소통을 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했죠. 작심삼일이 될 겁니다. 분명히 다녀오면 안 하실 겁니다. 아무도 안 하고 계시죠? 다 그런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써있는 문법을 공부하느라, 이걸 어떻게 지킬까를 공부하느라 고민을 많이 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문법 공부, 의문에 써있는 율법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모든 의와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새 언약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셨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핵심이죠. 자, 율법 조문은 죽인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쓴 이유는 율법의 기능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너희들이 이거 다 지키면 사는데 너희들 다 지킬 수 있어 하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하면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 모든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 몽학선생이라는 거 몇 번 설명드렸는데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근데 그 선생님도 아버지의 종입니다. 신분이. 근데 이제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그 언제까지 가르치느냐?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때까지 아버지의 종이 아들의 선생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죠. 근데 이제 나이가 차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몽학 선생의 역할은 끝나게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아니고 아들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율법이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가 죄의 됨을 알게 해주는 기능. 이러이러한 것은 죄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곧 이어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의하는 바람에 도리어 율법 때문에 나는 죽게 됐다. 죄를 깨닫게 됐으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죽게 됐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으로 7장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존재는 사망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 몸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장이 끝나자마자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좌절했던 바울은 이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 쭉 이어서 읽어보죠.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원래 성경은 장의 구별이 없죠. 절의 구별도 없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쭉 이어지는 7장과 8장은 그냥 하나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내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뒤에는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심으로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율법의 정죄로 시달리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 바울이 찬송이 터졌던 이유라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3장으로 넘어오셔서 7절과 8절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돼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놀라운 그리고 영광이 있고, 그리고 원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뜻인데, 근데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계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토대가 되고,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첫 번째 계명을 해석하는, 풀어놓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심이 되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토대가 돼서 나머지 모든 계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계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는 죽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 이제 우리를 인도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받자마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계명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율법을 받자마자 모세가 산에서 받아서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첫 계명부터 깨버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열이 받아서 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성격 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주신 거잖아요. 그 계명이. 그 광야, 유대 광야 가보시면 거기 전부 다 돌이거든요. 그 돌 던질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을 던집니까? 성격 좀 있죠. 근데 모세가 이게 성격이 불같은 것도 있겠지만 모세는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부터 깨졌다.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지금 내가 받아온 계명에 의하면 이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해서 계명이 깨졌고 계약이 깨졌다 하는 것을 돌판을 깨물어서 백성들 앞에서 보인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금송아지 주동자들 수천 명을 모세와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서 다 이제 죽이고, 또 금송아지를 녹여서 물에 다 갈아서 다 마시게 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용서해달라고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이 너 돌판 2개 깎아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자기 계시와
자기 소개, 자기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주동자들을 다 죽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이제 다 망하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너 올라와 봐 하시면서 하나님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죠.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나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이 백성과 언약을 맺을 테니 너 돌판 2개 깎아서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다시 언약을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긍휼을 깨닫게 되고 살 길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자비롭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계속 함께 거하면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모세에게 그대로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가질 못합니다. 그 얼굴에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이제 쭉 다 얘기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될까봐 수건으로 이제 자기 얼굴을 덮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모세가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빛이 났는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다. 정죄의 직분을 가진 율법을 받아온 모세마저도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율법은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복음의 영광이야말로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거냐. 너희들이 이걸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옛 것이 있는 것이고 옛 것은 낡아졌다는 뜻이다.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첫 것이고 복음이 온 이후로 첫 것인 율법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영광스러운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견줘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율법의 영광을 뛰어넘는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둘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예언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들을 가져와서 영으로 새긴 새 언약이라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또 여호와의 신을 우리 속에 두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상 고민하시는 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거룩하지 못한가? 나는 왜 지은 죄를 매일 또 짓는가? 이게 고민이실 텐데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죄에 넘어지셔야 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셔야 돼요. 그게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반복돼야 나에게 실력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절감하게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완전히 갓난아이가 엄마를 사모하는,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그 완전한 의존성을 가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존성이 계속 우리 안에서 커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고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셔서 힘든 거예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정도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게 과대평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실력이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다. 아직도 나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점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평생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근데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렇다고 직장도 관두고 다 때려치고 하나님 앞에만 앉아 있어야겠다. 그게 종말론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달아 가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향기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배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동,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에게 배이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배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읽죠.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시되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분을 만나는데 하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알려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근사한 걸 해가지고 감화시키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마디만 전달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